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인사하는데요. 옆에 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는 무조건 잘 오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가서 구해라.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다윗의 측근이 유다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벌벌거리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야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죠. 하나님의 응답은 가서 구원해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들의 한계를 그가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그 위험의 상황을 극복해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요, 왜 그일라 거주민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해 간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의 말씀, 또 깨달은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는 그일라가 블레셋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이것을 반대해요. 다윗은 재차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다윗은 거기에 출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해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에 왜 쳐들어온 것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명분 없는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었어요. 다윗을 찾기 위해, 그를 붙들기 위해서 많은 병력들을 분산시킨 상황이에요. 단지 다윗을 향한 질투심, 이거 하나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심 하나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일에 에너지를,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내고 붙드는 일에 예산을 다 허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하고 약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울이 왕이 된 거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견제하는 일, 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하는 거죠. 이 일에 다윗은 위대한 장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전승을 거두는 거예요. 자,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이 감정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질투심 하나 때문에 사리분별 못하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이 사소한 감정,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깨달아야지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자신의 실수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다윗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일을 다윗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 사울이 다윗을 신임하고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일을
계속해서 맡겼더라면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 영토를 넘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도 좋고 다윗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힌 인간의 추악함과 어리석음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울과 닮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사소한 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나? 이것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지으려는 갈망, 죄에 대한 동경심이 가인 안에 충만했어요. 가인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가인의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사탄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만약 이 마약 중독자가 자신을 파멸시키고야만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갈망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킬 죄에 탐닉하는 상태로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은 이게 뭐가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일상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내가 그 죄를 지배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죄에 휩싸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악한 모습들을 정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내 힘만으로 이런 상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 이르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죄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고, 죄가 조금만 찌르기만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와 벗하며 지내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태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약에 이르러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보면은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상태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우리에게 그 답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힘이 능력으로 내게 덧입어질 때에 가능해집니다. 이 주 안에,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며 강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 체력 훈련을 해서 열심히 뭔가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려면은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무슨 말씀을 하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죽으라면 나 죽는데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이것마저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 이 상태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룰 수 있어요. 여기서 문법적으로요,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손길이 나를 이 지경까지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할 때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은 좀 마음이 좀 의로워지는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고 좀 힘과 권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많이 뭔가 믿음의 신앙적인 그런 뭔가 활동을 하면 내가 어제는 이 정도였는데 내가 이 정도 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가짐이 아니고선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편 아니에요. 우리 존재 기반 자체예요. 내가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지하는 것, 뭐 문제를 만났을 때 부분적으로 아니에요. 내 삶의 기반 자체, 내 기초 자체, 내 존재 이유 자체가 이게 돼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이 자세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갈아엎어줘야 돼요. 기경되어져야 돼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가끔 필요할 때마다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이벤트 같이 한순간순간 이렇게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늘 유지되고 지속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자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해지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동행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뭐 연중 행사, 분기 행사, 월별 행사가 아니라 삶 자체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헌신하고 내일은 완전히 바닥이고 다음 날은 요 정도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고 벗는 거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늘 착용되어 있어요. 늘 입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늘 일상적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고 다윗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전신갑주를 딱 하루 벗어났더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우리 삶의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입을 수 있고 벗을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전신갑주 자체가 우리 피부화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적 긴장감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아유, 답답하죠.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영적 긴장감에 의한 스트레스요, 이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얽매여 있으니 답답할 것만 같은데,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평소에 하지 못하게 될 것들이 많아서 내가 좀 답답하고 좀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범죄를 누리는 즐거움보다, 그 자유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의 기쁨과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맛보기 전에는 세상 것이요, 배설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양가가 잔뜩 있는 거름으로 보이고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은혜를 맛보아 알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돼지 우리에 진주를 던져놔 봐요. 돼지 배설물에 진주가 덮여서 이게 진주인지 이게 배설물인지 분간이 안 가게 되죠. 진주의 아름다움이 배설물에 가려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이 진주의 모습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진주가 진주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하지 않은 돼지 우리 같은 이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화를, 진주를 던져주셔도 반짝하는가 싶다가도 금세 진주가 배설물에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값지다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 편하고 복되고 즐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모하세요. 이러한 심령을 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데 기쁨 누릴 게 아니라 이번에 신상이 나왔고, 이번에 무엇이 더 싸고, 이번에 보니까 과일 가게에 뭐 특별 행사를 해서 샤인머스켓이 엄청 싸게 나왔고,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사모하는 그 목마른 심령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한계에 금방 부딪혀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늘상 입는 삶을 실패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본래 그래요. 나태해지는 날, 나태해지는 시간을 우리는 점점 없애 나가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매일 짜 놓은 일정대로 자신을 제어하면서 몸을 만들어요. 뭐 요일별로 오늘은 뭐 가슴 운동, 내일은 등 운동, 내일은 그 다음날 하체 운동, 이렇게 정해서 운동을 하고 먹는 것까지 조절해 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보면은 맨날 풀만 먹어요. 맨날 닭가슴살만 먹어요. 흰 쌀밥을 절제해서 조금만 먹던가 아예 입에 대지 않던가, 뭐 분식류, 튀김류 이런 거 입에 대지 않더라고요. 운동하면서 멀리해야 하는 이 음식들 보면 어때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몸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습관으로 그 일정으로 루틴대로 따라하면은요, 인내의 한계에 금방 이르게 되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한번 음식 조절하는 걸 실패해요. 갑자기 매콤한 게 땡기고, 해만 떨어지면 쭈꾸미 볶음에 막 탄산이 막 그리워지고, 라면 보면 막 정신줄 놓게 되고, 그러면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 실패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고 멋진 몸을 만드는 것에 실패합니다. 제가 그런 편이에요. 독한 마음 먹고 스스로를 절제하다가 한번 고삐가 풀리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 달리듯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는 예외적인 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풀어주고 나머지는 바짝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간 보는 것이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다윗에게 고작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아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딱 한 번만, 이 딱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했던 내 인생의 이 배설물들 이제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다워지는 삶을 여러분 속히 회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긴장감은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맛보게 해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2023년 딱 1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헌신의 삶을 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헌신했던 때보다 더 딱 1년만 하나님께 헌신해보자고 했습니다. 1년의 믿음이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1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뒤집으세요. 지금의 반복되는 일상에 이젠 변화를 주기 시작하세요. 거기에 기도, 찬양, 말씀으로 일상에 채웠던 모든 것을 좀 끄집어내고 거기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좀 집어넣어서,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셀 모임에 목숨 걸고 빠지지 말아보세요. 각종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해 보세요. 각종 교회 모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 희생해 보세요. 딱 1년만 해보세요. 100세까지 우리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1년은 우리 인생의 1%입니다. 1%만 한번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리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그냥 지금부터 해보세요. 10일 후에 할 것 없이, 내년을 맞이하면 시작, 요이시 땅 할 것이 없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한번 결단하고 시작해 보세요. 오늘 새벽 말씀 들으셨습니까? 한계를 깨뜨리자고 했습니다. 상식을 깨뜨리고 반복된 일상을 깨뜨리고 전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고 했습니다. 예배 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깨뜨리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찬양, 말씀, 모든 신앙의 분야에서 기존의 내 모습을 한번 깨뜨려보고 그 이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 그 이상의 모습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딱 1년만 해보세요. 딱. 신앙적인 일에 대해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신앙의 스케줄을 일상에 많이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나에게만 사용했던 물질을 하나님께 한번 돌려보세요. 나를 위해서 10개월 무이자로 할부로 옷을 사고 필요한 것을 샀다면 이번에는 한 번만 하나님을 위해서 10개월 할부로 뭔가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런 한계의 변화를 한번 깨뜨려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한번 다스려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완전히 망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순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내 기존의 한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감정과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변화하는 거, 이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스스로 버티고 한계를 긋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이 믿음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원수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세요. 지금의 반복되는 일상, 그 루틴을 깨뜨리세요. 신앙의 행위들로 일상의 시간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계란 껍질을, 이게 계란 껍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스로 이걸 뚫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 껍질을 뚫어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의 한계점을 깨뜨리지 못하고 뚫지 못하면 이 계란 껍질 속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이 깨뜨려서 후라이가 되는 거죠. 오늘은 사울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은 물론 이스라엘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피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벗을 생각하지 마세요. 쉴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을 뒤집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한계를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딱 1년만 가장 헌신하는 1년으로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물질생활, 일상생활을 깨뜨리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1년 동안 하루에 기도 1시간은 분명히 하겠다. 나는 1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봉사 한 가지를 더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좀 집중해서 써봐야겠다. 나를 위한 기쁨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교회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내가 계획하고 실천해 봐야겠다. 여러분 깨뜨려 보세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을 하나하나 깨뜨려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픔과 속상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쓴 눈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채워나가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내는 남은 한 해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